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유토피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대법원장 출신의 영국의 사상가가 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유라는 거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톱스라는 거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성어인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곳은 거기에서 그 책에 나오는 건 섬이에요. 한 1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러한 섬인데 그 섬에는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 최소한의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각 스쿨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집은 다 똑같습니다.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돈도 최소한의 것들을 벌어요.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것은 우리는 되게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다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되게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금은을 막 갖고 놀다가 어른이 되면 부끄러운 것이고 또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섬이죠. 아주 아름다운 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섬의 이름, 그 나라의 세상의 이름처럼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욕심과 이 탐욕과 이 악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러한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 땅에 올 수도 없는 나라죠. 오히려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즘은 디스토피아라는 말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 밝은 미래보다 다 어두운 미래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겪게 되는 세상의 끝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 세상,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결국 그렇게 될 세상들에 대해서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바로 비슷한 모습이에요. 죄가 차고 넘칠 때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도시의 한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멸망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심판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원만 있는 곳도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죄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집트의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심판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우리가 심판날에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받는 심판은 의의 심판이라고 구분해서 성경은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재앙과 그 심판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심판을 받되 우리가 가리움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처럼 멸망을 당할 때 이 롯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롯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 앞에 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죠. 그때 보면 두 천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 앞에 서셨던 목적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은 천사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더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 멸망을 막을 기도자, 중보기도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너 말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성은 역사의 뒤에 등장하는 니느웨와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처럼 결국 안타깝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니느웨처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하러 온 천사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롯과 그의 가족까지도 다 위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은 돌이키지 않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소식을 들은 롯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롯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자기 딸들과 그리고 자신의 예비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 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지금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웃었고, 18장에는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듣고 장막에서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9장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웃는 모습이 나와요. 같은 웃음이지만 전혀 상황들이 좀 다른 웃음이죠. 오늘 이 롯의 예비 사위들의 웃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비 사위들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소돔성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웃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롯이 직접 언급하는 걸 보면 그들은 분명히 롯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예비 아내들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것이 바쁘고 이 세상의 기쁨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 관심을 세상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지금 롯의 사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멸망해서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예비 사회들은 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노아의 시대나 소돔성의 지금 이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롯처럼 사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눈을 돌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깊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는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큐티, 하나님이신 귀한 공동체,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뒤처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일들, 또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 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이신 비전보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지금 떠나라고 긴급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껏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것이 다 이 소돔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롯은 주저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이 주저하는 동안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천사는 말해주죠. 그때 지금 롯이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시작.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소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소알성은 사실은 14장에 이미 나왔어요.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냐면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과 함께 이 5개의 작은 도시국가 연합군이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오는 5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아드마성, 스보임성, 그리고 벨라라고 불리는 소알성, 이 5개의 나라가 도시국가에 되게 조그만 거예요. 오늘도 보면 마을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마치 한 나라처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렇게 얘기하지만 2개의 성읍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진노와 이 멸망의 대상은 5개의 도시예요. 이 도시는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장 컸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익숙하게 부르는 것이죠. 나머지 이 3성을 합쳐서 5개 성이 지금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하고 넘쳤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이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금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가다가 내가 멸망당할 거다. 사실 천사가 하는 말을 그가 정확히 이해하거나 정확히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갈 때까지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이 긴박함과 두려움 때문에 가다가 혹시 그 멸망에 자신들도 함께 죽을까 봐 이 천사들에게 사실은 어리석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중간에 멸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겁이 나서 그때까지 못 갈 건데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 요 가까운 데 보니까 소알성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들어주었습니다. 롯이 그래서 원래는 벨라라고 불리는 그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5개 성읍 중에 이 벨라, 지금 소알이라고 불리는 이 성은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은 이 롯을 통해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멸망에서 제외됐지만 이 성의 구원은 사실 이 세상의 잠깐의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의 구원을 얻은 이유는 롯의 간청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롯은 소알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소알성의 원래 이름은 벨라였는데 소알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 소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작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 소알이라는 단어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겠습니까? 롯이 처음에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세상의 풍요와 큰 번영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 땅 지역을 선택하게 됐죠. 그가 세상의 큰 번영과 부귀영화를 원했지만 그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얻은 거예요. 우리가 뒤에 말씀에도 보면 알지만 소알 땅에도 그는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소돔성에서 고난받았고 그 죄가 간영했던 것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 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과 결과를 보았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또 자기가 원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 큰 충격과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 마을에도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딸 둘을 데리고 동굴에 가서 일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을 꿈꾼다면, 그런데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계셔야 그게 진짜 창조 때에 있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롯의 비참한 모습이 소돔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돔성에서 에덴 동산을 꿈꿨던 롯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배려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 가나안의 척박한 땅을 선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소돔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롯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인근 들판 모든 지역에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그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구나.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 깨달을 수 있었던 건 그것밖에 없어요. 롯과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탈출해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 축복의 우리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 본 것은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그 5개의 성읍들 중에 그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기도가, 그 중보기도가 소용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당신의 중보기도는 비록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했지만 당신의 중보기도는 당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어줍니다. 롯의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직접 보길 원하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중보기도의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어도 그 상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그 중보기도 하나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보 사이에 기도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를 한번 꺼내 주십시오.
오른손에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준 간사님께서 예쁘게 디자인해 주셨는데 구분하게서 색깔도 두 가지네요. 먼저 검은색으로 써 있는 건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넘겨보시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오늘 쓰지 않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으십시오. 그냥 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을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내시는 겁니다. 앞에는 개인 기도 제목은 내 가족을 포함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를 쓰십시오. 일부러 칸을 줄여놨습니다.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뒤에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교회 공동체 식구들, 또 친구, 직장의 동료, 선교사님, 전도 대상자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한 가지만 쓰십시오. 나중에 또 기도 제목이 더 생기면 어떡하나, 그 기도 카드를 나중에 또 비치해 놓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시면, 또 응답이 되시면 다른 것으로 또 내시면 됩니다. 무기명입니다. 이름 쓰는欄이 없어요. 네.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적은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 내용을 직접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도 카드입니다. 저나 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나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결국은. 매주일 예배 후에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낸 카드,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시고 믿음으로 적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도 카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직접 그 응답을 다 보진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이름의 원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 아니면 이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기도 카드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여러분이 적은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들어오실 때 헌금함 옆에 이 기도 카드를 수거하는 함을 따로 둘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제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